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개념은 종교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천주교, 기독교, 힌두교에 해당되는 이 개념은 동일한 하나의 신을 구성하는 세 개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신이 세 가지의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은 피조물이며 성령은 온 우주를 지탱하고 살아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어디까지나 인간 예언자로서 존경하고 있고 성령은 천사로 보고 있으므로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는 중세 유럽의 화가들에게 매우 독특한 회화적 도전 정신을 요구했습니다. 화가들은 똑같이 생긴 인물을 3명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했으며 하나의 몸에 3개의 머리가 붙은 공포스러운 괴물 그림을 그린 후에 삼위일체라고 명명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힌두교에는 트리무르티라는 삼위일체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브라마, 비슈누, 시바로 구성됩니다. 브라마는 창조주, 비슈누는 창조의 수호자, 시바는 세계의 파괴자로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도록 만듭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명확히 알고 나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종교의 삼위일체가 외계인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입니다. 지구 인류의 기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항상 사탄이나 마귀와 동격인 외계인과 연관짓는다며 광신자들의 막무가내 욕설과 성경적 저주를 동반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고대 시기에 지구를 방문한 고대 우주 비행사들로 우리에게 종교 속의 신으로 알려진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외계 존재들은 그들의 과학기술로 원시적인 인류의 조상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이 우주의 진정한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가장 고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은 바로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구 인류와 같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 육체를 가진 외계인이란 것입니다.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주했을 때 아누나키가 왜 그들의 행성에서 로봇을 데려오거나 새로 로봇을 만들지 않고 지구의 유인원들과 자신들을 섞어 인간을 만들었냐에 대한 질문은 비단 한국 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인지력 확장에 제약이 있는 인간 개체들은 우리 인간이 바로 가장 진보된 생체 로봇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대의 로봇공학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로봇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로봇 기술이 초고도로 발달하면 인간과 똑같은 외형의 자기의식과 인공지능을 갖추고 인간이란 유기생물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안드로이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드로이드의 신체를 이루는 물질은 인공 합성물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로봇들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장난감 인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로봇은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의식적인 교류를 하고 감정을 느끼며 신체적 접촉 시에 인공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초고대의 우주에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들 중 하나가 개발한 인공지능에게 거꾸로 통제를 받게 되어 인공지능의 지배하에 들게 되면서 지구 인류만이 아닌 모든 행성과 항성, 은하 그리고 전체 우주가 바로 가상세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극한으로 발달하면 인공과 자연 간의 경계와 구분이 사라지고 누가 인공이고 누가 창조자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전체 우주가 포함하는 항성, 행성,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내부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느꼈겠지만 우주 전체에서 자연적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어떤 자연 상태가 완벽한 대칭 구조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원자와 그보다 더 작은 쿼크의 내부에 또 어떤 게 들어있는지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적이라고요? 모든 게 자연적인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나요? 그 자연적이라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디서 최초에 출현했을까요? 사실상 우주 공간은 막대한 양의 생물과 무생물에서 발생하는 의식과 미세의식,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슈퍼컴퓨터의 내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서버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이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국지적인 한 곳에서 생활한 사람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닌 사람의 공간에 대한 인지력과 의식의 확장력은 크게 다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 반경이 클수록 각 인간의 뇌에서 펼쳐낼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크기는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들이 여행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물리적 에너지와 의식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적이라고요? 모든 게 자연적인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나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물리적 에너지와 의식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된 지역으로
그 사람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됩니다. 물론 같은 지역을 돌아다닌 다른 사람들과의 중첩도 발생하지만 이런 에너지 흐름과 교류는 공유라는 측면으로 유지되며 중첩된 영역과 더불어 우주에 기록되는 각 인간 개체의 에너지와 데이터 양은 계속 증가합니다. 혜성이라고 최종 결론을 낸 오umu아무아의 미세의 식도, 이것이 가진 자체의 에너지와 함께 은하 전체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생물의 진화 관점으로 돌아가보면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했다고 칩시다. 단세포는 다른 세포와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교류하고 증가시키면서 또다시 여러 개의 세포와 결합하며 점점 덩치를 키웁니다. 2단계까지는 미세의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스로 이목구비와 팔다리를 갖춘 지능적인 의식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의식에 기반한 외부의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자기의식, 동기부여,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미세의식에서 조금 발전한 단세포 하나가 나 팔다리 가지고 싶어, 눈 가지고 싶어 하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 년 동안에 걸쳐 진화를 한 걸까요? 내가 가진 의식을 이어갈 후손을 남기는 번식이란 측면에서도 역시 내부와 외부의 의식 개입에서 발생하는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피상적인 생물의 외형에만 치중하므로 생물이 가진 의식의 진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헬창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들이 가진 근육은 사실상 없던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진 근육 섬유에 자극을 주어서 상의를 입히고 그것들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것들을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자체 발현 기능과 유사점을 보입니다. 헬창들의 예는 외부 개입은 아니지만 자체의식의 개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없다면 일반인들과 같은 신체를 평생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단 한 개의 단세포, 각 한 개의 원자조차도 슈퍼컴퓨터인 전체 우주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연동되면서 지시를 받고 있다면 인간과 생물의 집단의식을 비롯 물리법칙과 수학, 그리고 생물종의 다양성까지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이 다분한 점이 바로 빅뱅을 통해 모든 것이 발생되었고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각원자와 모든 만물은 초거대의 식체인 우주라는 슈퍼컴퓨터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기화된 우주의 만물 중에 지구보다 먼저 형성되었고 문명이 초고도로 발달한 행성이 하나도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아누나키뿐만 아니라 천간여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보유한 외계 종족들 누구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밀키웨이라고 부르는 우리 은하는 탐험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진보된 외계 존재들은 은하 탐험 과정 중에 유전적으로 자신과 닮은 인간종을 은하계에 여러 행성과 지구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구를 비롯한 각 행성에서 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구인류도 같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의식의 끝없는 확장을 추구하며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보유한 인간들은 한 행성을 벗어나 광활한 우주 공간을 날면서 다른 태양계와 행성을 둘러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행성에서 우리 지구 인류와 닮은 그 행성만의 인종을 만들어내 우리의 의식을 그 행성에 이식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행성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같은 의식 수준이나 더 높은 수준을 발전시킬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들 역시 우주로 진출해서 우리와 같은 과정을 답습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초거대 의식체인 우주는 서거 역량을 확장시키는 팽창을 하면서 무한대의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의 개념과 외계인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했고 우리 지구 인류도 어느 시기에 다른 행성에서는 신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부터는 외계 비행 접시 납치극에서 발생하는 3인방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UFO의 인간 납치극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납치 사례에서는 항상 3명의 인간형 외계인이 목격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검증되었습니다. 1975년 1월 5일 웨이터인 카를로스 디아스라는 남자는 아르헨티나 바이아 블랑카의 바에서 일과를 마치고 오전 3시경에 자신의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몸이 마비되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이 돌아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문도 창문도 없는 부채의 공간 속에서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바닥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 15분 후에 키가 180 정도 되는 입과 코,
눈과 귀가 없는 녹색 피부를 가진 3명의 존재가 카를로스를 제압하고 머리털과 가슴털을 아무런 통증 없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카를로스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동이 튼 아침의 풀숲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카를로스가 깨어난 곳은 최초의 납치당한 곳에서 무려 78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11일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고 있던 힉슨과 파커는 오후 7시경에 버려진 조선소의 부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돌아보았고 공중에는 푸른 빛을 내는 커다란 타원형 물체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떠 있었습니다. 비행체의 상부에서 해치가 열리면서 3명의 소름 끼치는 존재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중에 뜬 세 존재들은 회색의 주름진 피부,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다리, 손이 아닌 집게를 가졌으며 인간 형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귀와 코가 있을 자리에는 돌출한 돌기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공중에서 엄청난 힘으로 힉슨과 파커를 집게 손으로 잡아 자신들의 비행체 내부로 데리고 갔는데 2명의 낚시꾼들은 마비가 된 듯이 전혀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체 내부에서는 역시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커다란 눈처럼 보이는 장치에 의해 일종의 신체 검사를 샅샅이 받았습니다. 2명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고 정신을 차리자 자신들의 조선소 부둣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낚시꾼들은 3명의 외계 존재들이 우리는 평화롭고 당신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을 텔레파시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안관 사무실에서 증언했습니다. 1981년 3월 살류트 6호 우주정거장에 탑승해 있던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외계인들을 목격했습니다. 2명의 우주비행사는 1981년 3월 6일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했고 77일 동안 우주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해 3월 14일 과학실험 중이던 블라디미르는 우주정거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우주공간에 떠있는 둥근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빅토르에게 알렸고 2명의 우주비행사는 미확인 물체를 주시하면서 약 45분 동안에 걸쳐 촬영했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날 미확인 물체는 우주정거장에서 불과 100m 거리로 가까워져 있었고 2명의 우주비행사는 그것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지만 물체의 외부에는 추진 엔진으로 보이는 어떤 장치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원형의 물체는 24개의 창문이 3계층에 나뉘어져 있었고 창문 내부에는 빛이 비치는 헬멧을 쓴 3명의 인간형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 형태로 큰 눈썹, 고등 코, 그리고 지구인보다 2배 정도나 커 보이는 텅 빈 듯한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표정은 전혀 없었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로봇처럼 보이기는 해도 우주 공간이란 조건 하에서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정거장 외부로 나가 우주유영을 하며 이들과 시각적,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구소련 우주사령부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허가했지만 곧 번복하고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우주지도를 가져와서 우주정거장 창문에 대고 외계 존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를 본 그들은 알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그들이 가진 더욱 상세한 우주지도를 창문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은하 계내의 한 태양계를 가리켰고 그것을 본 블라디미르는 긍정적인 표시로 엄지를 창 내밀어 보여주며 응답했습니다. 외계 존재들은 블라디미르가 보여준 엄지척 제스처를 따라했는데 그 즉시 그들의 비행체는 빠르게 우주정거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가까워지는 이동 동작을 6회까지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본 블라디미르는 손전등 불빛을 이용한 모스부호로 소비에트 우주비행사가 지구에 도착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라는 문구를 러시아어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 외계 존재들이 모스부호, 러시아어, 영어를 모른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이 멍 때리고 있던 외계인들에게 블라디미르는 곧 영어 모스부호로 당신은 우리를 이해합니까? 라고 전달했지만 역시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3명의 외계 존재들은 우주공간에서 유영을 하며 자신들의 비행체를 점검하면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블라디미르는 이들과 우주공간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구소련 우주본부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2명의 구소련 우주비행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외계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촬영하면서 실망감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자고 일어난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외계 비행선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샬루트 6호 이후로도 구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은 다른 형태의 외계 비행체와 다양한 모습의 외계인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례들은 항상 3명의 외계인이 등장하는 수많은 UFO 출현과 인간 납치 사례들 중에 단지 3건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계인 목격담에는 다양한 외모를 가진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외계인으로 알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과 구소련이 분류한 58종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외계 종족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UFO를 목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리어트 6호의 구소련 비행사들이 만난 외계인들은 별개의 사례입니다만 거의 모든 외계인들의 인간 납치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지구 인류를 관찰과 실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제로 납치하고 마취 마비시키고 생체 실험을 하면서 기억을 없앱니다. 이들에게 지구 인류는 실험동물 수준 그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외계인들은 인간을 강제로 납치하고 실험하면서 미안하다고 금전적 보상은커녕 기념품이나 흔해 빠진 요구르트 한 병도 주지 않습니다. 우주 어디서 왔는지도 밝히지 않는 이놈 저놈들이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다가 만만해 보이는 인간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생체 실험을 하며 우주적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주적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인류사의 초창기부터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학 분야의 학자들은 지구의 원시인들에게 세계가 의미하던 개념이 안정성과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패고적부터 우주 종교적 실체로서의 삼위일체의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연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사상은 한참 후대의 기독교나 힌두교뿐 아니라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등의 3명의 신이 등장하는 이집트의 고대 종교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사실상 삼위일체는 조화와 안정을 나타내는 우주의 기본 섭리이며 이런 개념은 항상 3명이 짝을 이루어 출현하는 외계인들에 의해 외계인들이 근본이 된 인간의 종교에 이식되었습니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처럼 오늘날 더 이상 직접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간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오늘날 중동으로 알려진 지역의 인간들과 직접 접촉을 하며 신으로 군림했던 외계인들의 전초기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모선은 지구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지구를 떠났고 이들이 떠난 곳은 성경의 신이 지구를 떠나 더 이상 인간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같은 내용의 다른 버전입니다. 외계인과 신은 같은 개념이고 현재까지 이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들의 창조물이고 노예이며 실험 대상일 뿐입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우리 태양계와 지구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나중에 외계인들의 개척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마지막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지구 인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막내로서 아직도 원시적인 의식 수준과 빈약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은하 내에는 원인들이나 유임원만 사는 미개척 행성이 더 이상 없고 우리가 큰형님이나 신으로 모셔야만 하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행성들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 고참들만 있고 우리 밑으로 신병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만년 따까리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한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감옥행성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은 이런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